주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또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고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민과 국회를 향해서 총뿌리를 겨누며 독재를 노력했던 그런 대통령이 탄핵되고 파면되면서 이제 새롭게 선거를 하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은 것입니다. 우리는 대통령 선거에 투표로 참여하였고 투표 결과 다수표를 얻은 다수의 지지를 받아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새롭게 출범하는 이재명 정부에게 또 이재명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비단 이재명 정부나 이재명 대통령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이루어질 모든 정부와 모든 대통령을 위해서도 적당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말씀 시편 72편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 시편 72편은 지도자를 위한 소망과 바람을 담은 시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왕에 대한 시입니다. 이 표제는 솔로몬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썼다는 이야기겠지요. 그런데 72편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다라고 했습니다. 시작할 때는 솔로몬의 시라고 했는데 끝날 때는 다윗의 기도라고 끝을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제 추정은 다윗의 이름으로 솔로몬을 위한 시인 것 같습니다. 솔로몬 왕을 위해서 지어진 시로 여겨집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향해서 솔로몬이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고 가난한 자를 돌보며 평화를 이루는 왕이 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이 시에 담겨 있다고 여겨집니다. 물론 이 시편은 솔로몬만을 위한 시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솔로몬 이후에 수많은 왕들을 향해서 수많은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제 드려지는 시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정부를 향해서 어떤 통치자가 될까, 어떤 지도자가 될까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왕은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시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여기 보시면 주의 판단력, 주의 공의, 공의로 재판, 정의로 재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도자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판단력, 올바른 생각입니다. 공의롭게 판단하고 공의롭게 재판하는 것입니다. 판단력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올바르게 생각하는 겁니다. 바르게 생각하는 겁니다.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결정하는 것이 판단 능력입니다. 사건이나 상황, 여러 가지 사물을 제대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옳은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지를 보고 결정하는 능력을 판단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판단하며 삽니다. 생각하고 결정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더 옳은지,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지, 더 중요한지를 생각하고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판단은 우리의 삶과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직업을 갖는데, 친구를 갖는데, 결혼하는데 모든 것에 판단이 들어갑니다. 제대로 판단하면 기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겠지만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면, 엉뚱하게 판단하면 결국 힘듦을 가져오고 여러 가지 순환과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공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공적인 의의입니다. 공명정대하게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편벽되지 않고 어느 한쪽 편들지 않고 공정하게 판단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될까?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의 판단력을 가지고 주님의 공의를 가지고 공의로 재판하고 또 바르게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지도자가 주님의 판단력과 주님의 공의를 가지고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왕에게 올바른 판단력을 주옵소서. 주님의 공의를 주옵소서. 그가 주님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하는 기도이고 소망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또 수많은 지도자들이 주님의 공의로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의로울 줄 알았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공명정대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가 통치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공의로운 줄 알았지만 실상은 매우 자기중심적이었고 공의롭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아서 탄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올바른 판단력과 주님의 공의를 갖기 위해서는 겸손함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을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들어야 합니다. 부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그리고 겸허하게 겸손하게 올바르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주님의 판단력과 공의를 가지고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시 계속 기도하고 끊임없이 격려하고 비판함으로 대통령이 그 길을 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선거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뭡니까? 지나온 삶을 보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될 겁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이 경고를 했습니다. 지난 총선 때 그가 통치를 하고 한 2년쯤 지났을 때에 이제 총선을 했습니다. 총선에서 대패했잖아요. 그죠? 윤석열 대통령 측이 대패했습니다. 크게 졌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경고를 한 것입니다. 제대로 들으라고. 제대로 듣고 겸손하게 나라를 다스리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이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잘 해야 합니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2년 뒤에 총선이 또 있습니다. 5년까지 선거가 2번이 더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중간 선거가 있을 때 심판할 겁니다. 그러려면 긴장 가지고 잘 겸손하게 겸허하게 들으면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또한 통치를 해야 합니다. 굳이 잘 통치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대통령 어떤 통치자가 되어야 될까요? 오늘 말씀 보면 평안과 번영을 주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3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여러분, 그가 올바르게 판단하면, 그가 올바르게 재판하면,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가면 그 결과로 찾아오는 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강이 찾아옵니다. 국가적으로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들이 평강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통치자가 올바르게 통치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는데 그냥 단순한 평강이 아니라 산들조차도 번영을 줍니다. 여러분, 산들이 평강을 준다는 게 뭘까요? 비가 잘 와서, 비가 잘 내려서 풍성한 곡식과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왕국 전체가, 나라 전체가 여러분 복지와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면 태풍이 뭐예요? 이제 이 풍성한 오곡 열매를 거두고 풍년이 오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나라를 제대로 잘 다스리지 못하면
흉년이 오고 가뭄이 들고 비가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왕들은 풍년이 들면 자기가 날 다스린 것을 생각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비가 안 오고 가뭄이 들고 그래서 나라가 어려우면 내가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해서 이렇게 어려운가 보다 생각하면서 반성하고 기우제도 지내고 그랬다고 합니다. 반드시 비가 안 오면 왕이 잘못했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가뭄이 들면 대통령이 나라를 통치를 잘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상징이죠. 다만 여러분, 대통령이 나라를 잘 다스리면 여러분 나라의 평강과 번영이 찾아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려운 시기에 또 정권을 이어받았습니다. 정말 계엄 때문에 나라가 망가졌습니다. 매우 복잡해졌습니다. 참으로 주가는 떨어지고 또한 물가는 오르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등장하자마자 경제회복, 민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민생을 힘쓰는 노력에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국가는 양극화되었습니다. 동쪽은 반이재명, 국민의힘을 지지했고 서쪽은 이제 이재명을 지지했습니다. 동쪽은 빨간색이었고 서쪽은 파란색이었습니다. 반쪽으로 쪼개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대결하고 더 투쟁하고 더 싸움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마 이 쪼개짐은 지금까지 계속 심화되어 왔습니다. 바람은 통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잘 지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찍지 않는 사람들도 존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의 정책이, 정부의 정책이 민생을 살리고 통합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부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할 수만 있으면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경고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평강과 함께 또한 또 다른 축복이 있습니다. 7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 올바르게 나라를 다스리면 의로운 사람들이 득세합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득지하면 나라가 올바르게 계속 좋은 방향으로 갑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굽어서 어그러지면 간신들이 들끓고 그러면 나라는 더욱더 어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인이 흥왕하여야, 의로운 사람들이 득세를 해야 여러분 평강의 풍성함이 계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이 다스린 5년 동안, 아니 5년이 지난 후에도 좋은 영향이 끼쳐지기를 바랍니다. 정의가 흐르고 온 나라의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의인이 흥왕하려면 지도층이 먼저 바르게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부는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활동을 통해서 부를 획득하는 사람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말씀은 부자들을 처벌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모든 부자들은 다 처벌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부자가 있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부자가 되고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 방탕한 사람은 가난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는 것 어쩔 수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부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부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부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를 사용하는 데 잘못된 수단을 획득하는 이들은 처벌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합법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통해서, 올바른 수단을 통해서 부를 얻을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고 보호해야 합니다. 만약 이 사회가 뇌물이나 부패나 탐관오리를 통해서 부유하게 되고 나라가 이것을 막지 않고 정부가 이것을 막지 않는다면, 그리고 방치한다면 여러분, 정직한 사람은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정부를 신뢰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 정부, 윤석열 정부의 문제가 뭡니까? 자기 부인이 주가 조작을 했습니다. 그 주가 조작을 한 것을 특검을 통해서, 검찰을 통해서 조사하자고 했습니다. 그걸 막아요. 사람들이 뇌물을 갖다 바칩니다. 그걸 막습니다. 그 조사를 막습니다. 이제까지 모든 정부는 자기 가족이 비위가 있으면 특검하자고 하면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도 감옥에 보냈어요. 이명박도 자기 형을 감옥에 보냈고, 김대중도 자기 아들 감옥에 보냈어요. 여러분, 공정하게 조사를 해서 자기 가족이라도 잘못한 게 있으면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막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정부가 할 일은 여러분, 올바르게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정부가 부패하면, 그리고 사법제도가 부패하면 여러분, 부가 소수의 특권층, 권력층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압도적인 다수의 국민은 빈곤의 늪에 빠져버리므로 경제 성장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막대한 부가 귀족들의 수중에 들어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살기조차 힘든 상황에서 러시아 혁명 같은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날 당시에 소수의 부자들, 소수의 권력층이 얼마나 썩었는지 모릅니다. 귀족층은 썩었고 부패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백성들은 정말 비참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그 범죄를 정부가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독점해도 그 독점을 정부가 용납했습니다. 그러니 악한 결과를 가져왔고 결국 인위적인 수단으로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시장 경제를 채택합니다. 자유시장 경제라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돈을 벌고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되는 것이 시장 경제입니다. 그러면 정부는 이 자유시장 경제를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더 높은 소득 수준에 갈 수 있도록 하는 자유를 얻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열심히 일하면 나도 집을 가질 수 있겠구나, 나도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그래야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거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개천에서 용나고 흙수저가 대통령 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정의가 작동하고 사람들은 평안함을 누리고 또한 의인이 흥왕해서 풍성한 평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권면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흙수저 출신이라고 하니, 가난한 사람 출신이니 올바르게 나라를 잘 이끌어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떤 정부,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과 약한 사람을 위해서 긍휼의 마음을 갖는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12절,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자유시장 경제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일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게으른 사람이 가난하게 되고 그럽니다. 그것이 자유시장 경제죠.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으로 열심히 일해도 부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근면하게 부지런히 새벽부터 일해도 풍성한 부를 얻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맨 밑바닥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아는 부모가 없습니다. 부모가 없으니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겁니다.
의지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야말로 사회에서는 약자입니다. 그런 여부는 힘 있는 사람에게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과부는 어떻습니까? 남편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없으니 그를 보호해줄 울타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리고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을인 것입니다. 갑이 아니고 을인 것입니다. 인권도 없고 무시당합니다. 부모가 없기 때문에 재산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남편이 없으니 가난하고 사회에서 무시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름뿐이라도 그냥 남편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냥 병자라도 무능하다고 해도 남편이 있으면 낫습니다. 그런데 그 무능한 남편조차 없으면, 병약한 남편조차 없으면 여러분 누가 보호자가 되겠습니까? 바로 통치자, 왕이, 지도자가 부모가 되고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남편의 마음으로 돌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존재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국가가 더 돌보고 하소연을 들어줘야 합니다. 예수님의 비교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가난한 과부가 하소연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하소연합니다. 내 문제를 풀어주세요. 내 문제를 풀어주세요.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데 불의한 재판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말씀에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날마다 찾아와서 하소연하니 너무나 귀찮아서 결국 그 과부의 호소를 들어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 어땠습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이, 문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내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소연하고 억울함을 하소연했을 때 잘 들어줬습니까?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힘을 가지고서 그 힘을 통해서 올바르게 들어줘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 때, 최상병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바르게 조사하고 싸매 줘야 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나라가 있고 부자 나라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 부자 나라 안에서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부자가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 안에서도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나라 안에도 부패한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라고 해서 다 의로운 게 아닙니다. 부자 나라라고 해서 다 악한 게 아닙니다. 가난한 나라 안에서도 악한 사람이 있고 의인이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 안에서도 권력을 가지고 짓밟고 부를 누리는 사람이 있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나라 안에서 통치자가 불의한 법을 만들고 불의한 정책을 펴고 독재 권력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있습니다. 잘 아는 대로 북한이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은 소수의 지배자들이 떵떵거리고 삽니다. 평양에서 화롭게 삽니다. 김정은이 고아와 과부의 보호자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는 자기 권력으로 사리사욕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정말로 자기 나라 안에 고아와 과부를 살리고 싶다면 문을 열고 원조를 청하고 자기의 절대 권력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김정은 우상화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허락해야 합니다.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야 합니다. 사유재산을 허락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재산을 갖게 하고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에게는 가난하게 살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나라나 불의함이 있는 겁니다. 부자 나라에도 불의함이 있고 가난한 나라에도 불의함이 있습니다. 어느 사회나
불이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복음의 자유를 주셔서 그 복음의 자유 가운데서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경제적으로 극도의 가난 속에서 이렇게 부한 나라로 세웠습니다. 나라가 발전하면서 우리 개인도 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정말 흙수저였습니다. 그냥 흙집에서 살았고 전기도 없고 수도가 없는 집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서 저 역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독재 권력도 있었지만 민주화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심판하기도 하고 탄핵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도자들이 조금 더 겸손해지도록 조금 더 국민의 눈치를 보도록 하는 것을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왔습니다. 감사하죠. 주인은 국민이고 대통령은 심부름꾼이라고 하는 것을 선거를 통해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인들은 선거 때만 국민이 주인이라고, 그리고 선거 지나고 나면 자기 멋대로 통치합니다. 선거 때만 굽실굽실하고 인사 잘하고 그리고 자기 뽑아달라고 열심히 아부합니다. 그리고 선거 지나면 지 멋대로 합니다. 그래도 탄핵하는 거 생겼고, 그래도 선거 꼬박꼬박 치르는 거 생겼고, 그렇게 해서 말 안 듣는 사람들, 오만한 사람들은 이 선거를 통해서 심판하고 오만한 사람은 탄핵하고 이런 절차가 우리나라에 생겨났습니다. 좀 더 정부가 백성을 존귀히 여기는, 특별히 가난한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그 가난한 사람들의 아픔과 목소리는 들어주는 그런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힘없는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정의롭게 나라를 재판하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판단력으로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맨날 술 먹고 맨날 노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정말 열심히 일하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백성을 평강으로 번영으로 이끄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약한 사람들, 그래도 약한 사람들 더 힘쓰며 더 걱정하고 더 많은 좋은 법들을 만드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요, 시편 70편에 있는 이 권고는 모든 정부에, 모든 대통령에게 해당이 됩니다. 모든 지도자에게 해당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생기는 모든 대통령도 이 원칙 안에 들어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물론 대통령 사람입니다. 완전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인간입니다. 그러게 부패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통치하다 보면 여러분 어긋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라 하신 말씀처럼 이 70편에 나오는 이 지도자가 올바른 지도자, 선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5년 동안 해야 될 숙제입니다. 물론 완전한 통치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이 완전한 평화의 날이고, 그리고 또한 올바른 공의로 올바르게 판단하고, 그리고 나라를 풍성과 번영으로 이끌고 평강으로 이끌고, 그리고 가난한 자의 억울함을 완전하게 덜어주는 그날은 언제 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만이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꿈꿉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마지막 날을 꿈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제 정부가, 이번에 시작된 정부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이제 권고하고 권면하고
말하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교회 안에 민주당 당원이 계시면 그 민주당 당원 되시는 분은 목소리를 높이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채찍질 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원이 아닌 분들, 저도 당원이 아닙니다만, 당원이 아닌 분들 역시 또 기도하면서 또 올바르게 판단하고 또 올바르게 정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권고하고, 또 그렇게 안 되면 선거로 심판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나라가 조금 더 안정된 사회, 바람직한 사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축원합니다.